24절, 2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것으로 갖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내버려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버려진 인생. 내버려진 인생.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기된 인생. 유기라는 말을 써요. 다르게 유기된 인생. 유기된 인생. 우리가 오늘 요즘 보면은 이 거리에 유기된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있죠. 집에서 무슨 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거리에다가 그냥 내다 버리는 이런 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나와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이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 또 뭐 간섭하지 않는다, 손을 뗀다, 포기한다, 유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어떤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 딸을 보고, 딸이 아니죠, 손녀죠, 손녀 어쩜 이래 나갔는지 막 그런 모양인데, 내비도 뭐하라고요? 냅둬 그러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돼지게 내비둬 이라더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지도록 내버려두라 이 말이죠. 내비둬. 이 내버려두다라는 이 말은 뭐 고생을 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내비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은 유기하신다, 유기 내버려둔다 이 말이죠. 뭐 지가 지옥을 가든 세상에서 잘 살아가든 뭐 못 살든 그냥 내버려둔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버림받은 인생.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안 돼. 세상에서야 이제 버림받으면 세상살이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버림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옥 불못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이 말은,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이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따라해봐요. 에피투미아. 그 에피투미아.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예?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다른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금지된 것에 대한 그래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죽어. 이런 금지된 것 있잖아요. 이런 금지된 것에 대한 그런 욕망, 이걸 가리켜서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십계명 보니까 제 6계명이 뭐예요? 제 6계명이 아닌데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이 탐내지 마라. 그래 이런 것은 사실은 금지된 거죠. 살인, 또 간음, 도둑질, 그리고 8계명이 거짓, 또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거는 금지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욕망, 미화. 근데 사실은 미워하는 게 나중에 뭐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살인으로 변하는 거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금지된 것들이에요. 다른 금지된 것들. 이런 금지된 것들은 그냥 거짓은 안 해야 돼.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 마라. 다른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간단해요. 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 이제 뒤바뀌 가지고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꼭 이 사람 사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아주 그냥 어거지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정욕이라. 다른 마음의 정욕, 에피토미아. 이 에피토미아라는 말은 바로 금지된 것에 대해 금지된 것들에 대한 이런 욕망을 말할 때에 에피토미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 자, 그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 다른 더러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버려 두셨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금지된 것을 행하는 그런 행위, 금지된 것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더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 금지된 것을 하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금지하지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고 마는 이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더러움이라. 다른 더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그게 더럽다 이 말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이 음식을 이래 만들 때 보면은 아주 재료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요리를 그 접시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올려져 있으면 참 멋지잖아요. 근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러죠. 더럽다.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그걸 가리켜서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있잖아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지된 욕망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리켜서 더럽다. 더러움에 내버려둔다. 다르게 더러움. 우리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게 인간들은요 참 이렇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다르게 코람데오.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고 엉뚱한데 뭐 술집에 앉아 있고 어디 불상 앞에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다르게 더럽다. 그걸 하나님께서 더럽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리. 다른 말씀대로 사는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게 아주 그 정상적인 정품이에요. 정품. 다른 정품.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정품은 어디 있어요? 옷걸이 걸려있고 할인품은 누워있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품이 돼야 돼요. 할인품이 돼서도 안 되고 쓰레기장에 가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인간이 그 정상적인 인간 정품 정말로 인간 그 자체 그런 인간은 누구냐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이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다 인간의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품 인생이에요.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정품 인생입니다. 인사. 무슨 인생? 우리 저 박균영 집사님도 정품이라니까 한번 보세요. 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정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와서 탁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왔다요 왔다. 딱 이렇게 교회 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탁 앉아있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모습 보면 참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저 어디야 저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남 궁디 뒤에 고개 쳐박고 앉아있으면은 이상 그 방귀 묻혀갈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 그 왜 저 기도하는 거 안 봐서 어떻게 합니까? 줄 나이를 쫙 서가지고 궁디맛 끝까지 칩게 들고 이래가지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 너무 좀 획일적이자 또 무슨 뭐 돼지 새끼들 못해 뭐 하는 것처럼 말이야. 사람 좀 자연스럽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이래 웃기도 하고 막 그냥 진짜 많이 하면 졸음하면 졸기도 하고 좀 이래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공산당식으로 줄 나이를 쫙 세워가지고 똑같은 높이 궁둥이 딱 치게 들고 그래야 대학에 팍 숙이고 딸이 좀 이상하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인간이거든. 근데 그 인간을 갖다가 딱 그냥 나래대로 줄 세워가지고 안 하면 죽여. 뭔가 좀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품 인생은 그야말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디에 내버려 두어서요? 더러움에. 이 말은 말이 이상한데 똥물에 헤엄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헤엄치고 살아요? 똥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사는 거예요. 그 더러움 속에서 그냥 그게 그 세월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세월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그게 신나는 모양이죠. 예? 그만 그냥 똥물에 냄새 맡아가면서 그 속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막 담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 아주 똥물에 헤엄치고 사는 사람들이. 예? 아,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좀 고상하게 살아야죠. 예? 좀 폼나게. 예?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바로 이 간음 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하사 욕되게 한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욕, 마음의 정욕, 그리고 더러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저 로마서를 쓴 이 당시에 고린도, 여기 지금 고린도거든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네,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의 상황이나 로마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네, 물론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라는 것은 음란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도시. 다르게 음란의 도시. 고린도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고린도. 음란의 도시라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로마서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고린도의 실상입니다. 다른 고린도의 실상. 그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이런 이런 그 성적인 범죄, 간음이죠, 간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 고린도에는 고린도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 신전. 고린도 신전이 제가 거기를 가보았는데 고린도 신전이 보면 중앙에 딱 있고요. 그 중앙에 이렇게 쭉 신전 중심으로 가에 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뭐가 있냐면 전부 창녀촌입니다. 뭔 촌? 그리고 신전이 있고 그 지금 다 폐허가 돼가지고 폐허가 됐지만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폐허가 됐고 그 자리가 원래 신전의 자리. 근데 그 길 건너에 딱 길도 얼마 안 돼요. 길 딱 하나 건너면 바로 나머지는 전부 거기가 창녀촌이었대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종교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창녀촌하고 종교 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섬기던 신이 아데미 여신 이런 여신이잖아요. 그런 여신을 섬기니까 그 종교 자체가 종교 행사가 이런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행사가 되는데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르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유기된 백성들의 유기된 백성.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이제 이런 데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있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게 어디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어디를 가면 안 돼요? 목욕탕. 그 다음에 여관집. 좀 이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 목욕탕, 그 다음에 여관집. 이런 데도 전부 다 음란이 배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네, 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성전이잖아요. 몸이 성전이다. 내 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음란하고 술 퍼마시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주 정갈하게 성결되게 거룩하게. 제가 요즘 주일 낮예배 시간에 여호와 메카디스 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음에 여호와 메카디스 캠. 메카디스 캠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정욕,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버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몸 하나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살아가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 있잖아요. 내 몸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사는 삶의 현장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해서 거룩한 성전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귀한 전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력대로 세상 속에서 더러움에 내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또한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날 하루도 하나님을 영원히
귀하고 복된 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